우리 마가복음 강해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장 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본문이 길더라도 중요한 본문입니다. 같이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으므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기까지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읽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난 이후에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이라는 제목인데, 들을 귀, 목사님 우리 다 귀머거리 아니고 귀 있으니까 소리를 듣고 말씀을 듣지요 할 수 있겠으나,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는 말씀은 육체의 음성을 들으라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생명의 음성을 영적인 귀가 열려서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깨달아서 그렇게 너희가 믿음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 살아가기를 원한다 라고 하시는 말씀임을 여러분들 잘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는 믿지 않은 사람들도 많지만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줄로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그 수준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 그 고백에서 어디로 나아가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삶의 궤적을 우리 또한 본받고 그렇게 살길 노력하고 애쓰고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죠?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 독특하게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직접 이 비유를 해석을 해주기 때문에 다른 사족을 달 필요가 없어. 예수님께서 설명해 준 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네 가지 비유 가운데 우리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것은 좋은 땅에만 뿌리면 좋을 텐데 그렇잖아요. 좋은 땅에만 뿌려지면 좋을 텐데 그러면 그 뿌려진 것이 헛되게 되어지지 아니하고 30배, 60배 좋은 결실을 얻을 텐데, 왜 예수님께서는, 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길가에 뿌려지기도 할 것을 아시면서도 길가에 뿌리고, 또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질 것을 아시면서도 뿌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지면 그것이 자라지 못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것을 뿌릴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이 마음을 아셔야 될 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오신데 큰 무리가 나온다 그랬죠. 큰 무리. 큰 무리. 대중 군중이라 그랬죠. 예수님의 관심은 이런 큰 무리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있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 사람들은 큰 무리는 이 바닷가 해변가에 서 있어요. 응? 그리고 그 해변을 둘러싸고 있는 나지막한 언덕이 있다 이 말이에요. 둥그런 언덕이 있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웅성웅성 되면서 예수님이 또 어떤 기적을 베푸실까, 어떤 마음이 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와 상당히 떨어져서, 어느 정도 떨어져서 이렇게, 제가 그림을 그려볼 테니까 배 위에 이렇게 쓰셔가지고 좀 경망스럽지만은 이렇게 이제 해볼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무리를 향해서 선포하시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과 친근하게 가까이서 이야기하시지 않고 이 간극이 있더라. 간극. 그러니까 큰 무리가 되어져서는 이 간극을 좁힐 의지도 뜻도 없는 거예요. 이 간극을 그대로 유지해서는 예수님의 길을 따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지금 나온 거겠어요? 안 믿고 나온 거겠어요? 믿고 나왔지. 믿기는 믿지.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어떤 광범위한 개념은 사실 모호하다 이 말이에요. 구세주로 믿는 것인지, 자기가 나를 불러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인생의 참된 삶의 사명을 이제는 깨닫고 그 길을 내가 걸어가야겠다고 작정하면서 나온 사람인지는 명확치 않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리와 예수님 사이에는 뭐가 있다고요? 간극이 있는데, 잘 들으세요. 무리, 예수님을 따랐던, 또 하나님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지저스 크라이스트.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길이 있고,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평행선을 그으면 에? 절대 만날 수가 없어요. 일치되어질 수가 없다는 말이죠. 이러면 이것은 믿음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생에 가지고 계신 참된 삶의 목적도 깨닫지 못한 채 그냥 살다가 끝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For God so loved the world. 요한복음 3장 16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잖아요. 네. 독생자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평행선만 걷는 이 무리를 향해서 뭐예요? 이것을 꺾었어. 자신의 뜻을.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지점에서 만나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뭐예요? 십자가. 우리는 그래서 늘 십자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고, 십자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고, 십자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여러분, 이것이 뭐 믿음 안에서 강해되어진 그런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만나면 만날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를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면, 이 사랑 아니면, 그 뜻을 꺾어주신 주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는 결코 이 땅 가운데서 의미 있게 바르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주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아무리 많은 수위를 주님의 표적과 이적을 따라도 그 말씀을 받는 밭이 옥토밭이 되어지지 않은 채 돌짝밭, 길가 또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그러한 밭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성도들은 늘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셔야 되냐면 늘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참된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실 것을 사모해야 된다. 사모. 그래야 여러분들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 주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어요. 내가 믿습니다 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는 있으나 그 마음을 도적질해 가고 마치 뿌리기는 뿌렸으나 하나님을 알고 계셔. 그 마음을 누가 도적질해 갈 건지. 나도 모르게 여러분들이 도적질 당하고 있다. 사단으로 표현되어지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세상의 염려와 재래에 대한 근심 걱정으로 먹어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그렇게 해서는 우리의 신앙의 믿음이 잘할래야 잘할 수도 없고 주님을 따를 수도 없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자, 내가 그림을 하나 그릴 테니까 잘 보세요. 뭘 그리는가? 오늘 오전 어린 예배를 참석한구나. 이거 뭐예요? 어? 우리 목사님은 뭐 얄궂은 거 하나 그려놓고는 이거 뭐예요? 그러면 이거 뭐지 이거지 도대체? 뭘 그려놨지?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죠? 달걀이야 달걀. 정우가 그러더만 이거 목사님 달걀은 노란색인데 노란색이 아니 야 임마 노란색이 없어서 어쩔 거냐고 이게 노란색이다 생각하고 달걀이다 그랬으니까 달걀 생각해. 달걀 여러분 뭐 달걀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달걀 안에 보면은 노른자 있고 흰자 있고 노른자 있고 노란색이 없잖아. 흰자 있고. 그러면 이 계란 껍질 속에 있는 이 아직 병아리가 되지 못하는 이 알은 안전해요? 안 안전해요? 안 안전해? 안전하지. 왜? 계란 껍질 있으니까 안전하잖아. 이거 조금이라도 깨져봐봐요. 그거 다 흘러버리잖아요. 어? 여러분들 계란 심부름 가가지고 한 판 사갖고 왔는데 살짝 옆으로 이 기울어져가지고 딱 깨져가지고 어렸을 때 엄마한테 혼난 그런 경험들도 좀 있을란지 모르겠습니다. 조심 안 하고 이렇게 털레털레 아이스크림 빨다가 계란은 언제 가면 되었고 이제 뭐 그 심부름 값으로 받은 아이스크림만 하는 목적이니까 아이스크림 신나게 먹다가 보니까 깨져. 계란이 이 알 속에 있으면 안전해. 근데 중요한 건 보세요. 계란은 20일이 지나면 부활을 합니다. 부활을 해야지 돼요. 어? 20일이 지나면 부활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속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어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어? 20일 되어지면 찌직 찌지직 찌직 찌지직 하고 금이 가야지. 여기 이제 병아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병아리가 이렇게 있다. 병아리가 있으면은 이제 나와야지 이제 병아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안에서 병아리는 이것을 빼고자는 부리짓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부리짓. 이것을 한자로 뭐라고 하냐면은 줄이라고 해요. 줄. 절이 아니고 줄이에요. 줄. 그런데 여기서 이 병아리가 쪼는 힘은 너무 미약해. 어? 변화를 갈망하는 그 노력은 너무 미약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병아리가 나올 수 있도록 어미닭이 한번 톡 쪼아줍니다. 어? 톡 쪼아줍니다. 이것을 탁이라고 해요. 탁. 이것을 탁이라고 해요. 이것이 근데 어떻게 일어나야 되냐면 동시에라는 동시에 이것을 주탁동시라고 해요. 저는 한자를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 잊어보지 않으려고 일부러 쓴다고 그랬어요. 우리 세대는 한자를 다 배웠어. 안 배운 세대도 있지만 주탁. 그러니까 이 계란이 안전하다고 해서 이 영원히 머물 수 없듯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이 예배 안에 나와서 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늘 평안하다, 괜찮다라고 머물러 있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듣지를 못하는 닫혀버린 귀가 되어집니다 이 말이에요. 닫혀버린 귀가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들을 귀 있는 자나 들으라. 우리 다 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안전해, 괜찮아, 이만하면 됐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면은 이 범주를 절대 벗어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주는 것은 성령님의 강력한 은혜로 말미암아 탁 되어지겠지만은 그것이 동시에 우리 안에 있을 때에 내 마음에 감동, 무슨 뭐 듣기 좋은 소리 때문에 감동받아서 은혜 받았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변화를 향한 첫 출발을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강력한 내적인 동기가 일어날 때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경험을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럴 때에 주님의 음성을 어째요? 듣고 이제 뭔지 잘 몰랐는데 이제 좀 깨닫겠다. 그리고 어떤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서 계시고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 길 위에 나도 서 있어야만 하는구나, 나도 그 길을 따라가야만 하는구나 하는 힘과 용기, 각오가 결단이 생기는 거야. 있습니까? 네?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들 안 돼요. 왜 수많은 날 동안에 수없는 설교를 듣잖아요. 1년 52주 주일 예배만 참석하더라도 52번. 코라제는 오후 예배까지 하면은 어때요? 104번. 어린 예배까지 참여하면 몇 번이에요? 156번. 적은 설교입니까? 어떤 교회는 막 4부 5부까지 해가지고 새벽 기도까지 하면은 뭐 수도 없이 많은 말씀을 듣고 은혜를 경험한다고 하는데 왜 참된 변화로 우리가 나아가지 못한 채 주님의 그 귀한 음성을 듣지 못한 채 그냥 그 수준에만 우리가 머물러 있냐면 이런 줄탁동시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반응하는 그 뭐랄까 간절한 열망, 소원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열두의 혈류증을 앓고 이 소망이 없었던 그 여인이 어째요? 여러분 그 비유는 너무 쉽게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12회 혈루병 걸린 여인을 고쳐주기 위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회당장 야일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는 길이에요. 근데 그것도 그 시간도 지체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어떤 마음을 가졌어? 정의자 집사님, 내가 부정한 여인이고 율법에 의하면 예수님께 유대의 남자에게 나아갈 수 없는 존재지만은 예수님의 옷깃만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이 병이 낫겠다고 하는 믿음을 안에서 키운 거야. 이 믿음을 키운 거다 이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턱 이 여인의 믿음을 깨주신 거야. 있습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밀므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해요? 누가 내 옷깃을 만졌구나. 그 제자들은 무슨 의미인지 모른 채 예수님, 주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군중이 많은데 누가 밀었는지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뭐 우두에서 밀었는지 아니면 만졌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무리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무리에 많은 숫자 속에 포함되어 있는 무리에 불과하지만은 그 속에서 주님을 향한 은혜와 소망을 가진 믿음으로 나온 이 여인은 무리가 아니다. 무리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에요? 은혜 받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비유 말씀은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모두 그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고 싶은 것은 뭘까요? 바른 결실을 맺는 것을 원하겠죠. 결실을. 근데 제가 이 어떤 취미가 생겼는데 뭐 취미라고 할까지는 없는데 뭐냐면은 화분을 이렇게 다시 정성껏 좀 돌보는 취미가 생겼어요. 화분을. 뭐 여러분 알다시피 교회 내에 이렇게 잘 받쳐진 화분들이나 꽃들이 몇 시간이 되면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햇빛이나 공기 순환이 잘 안 됐기 때문에 빨리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택 2층에 우리 집 2층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니까 이상하게 다시 회복이 되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회복되어지는 여러 가지 여건 가운데서도 제가 뭘 그 분 속에 첨가했느냐면 황토기죠, 황토흙을 뒤에 산청로에서 삽을 가져다가 캐가지고 이렇게 분토를 좀 해줬어. 그러니까 그 속에 언제 지렁이가 생겼는지도 모르게 이렇게 그 화분을 긁고 보면 지렁이도 있고 벌레도 있고 한데 이상하게 잘 자라더라. 화분도 쏘세요. 이 황토가 무슨 색이에요? 붉은색이다. 잘 들어봐봐요. 어떤 식물은 물이 잘 빠져야지 돼. 그래서 물을 많이 주면 안 돼. 스프레 썩어버리니까. 근데 어떤 식물은 물을 머금고 있어야지 돼. 그냥 축축축 자라.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물이 잘 빠지는 식물이든지 물을 머금고 있는 식물이든지 중요한 것은 뭘 받아야 돼요? 영양분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모든 말씀이 잘 자라는 좋은 땅이었겠어요? 그런 심령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불신자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원수되어졌고 하나님의 대적자들이었다. 근데 변화되어지고 글쎄 어떤 예배 옆에 갓다리라도 나온 길가 같은 마음도 있고 또 은혜 경험하고 또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그 속에 얕은 흙이 믿음이라고 하는 흙이 덮어져서 흙이 있는 얇은 돌짝밭일 수도 있어.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어떤 세상 속에서 우리가 버릴 수 없는 그런 염려들 있잖아요. 걱정들 다 있어. 자식 걱정, 직장 걱정, 사업 걱정. 그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있어. 근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그 자라나야 될 우리의 푸르른 잎사귀가 자라나는데 결실을 막는 그러한 방해 요인이 되어진다고 할 때에 필요한 건 뭐냐면 이 붉은 분토 흙이듯이 여러분 심령한테 뭐가 떨어져야 돼요? 뭐가 떨어져야 돼요? 붉은 예수님의 보혈이 떨어진다. 우리가 간접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아무 감각 없이 주의 보혈, 주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예배 참석하는 혼자들 심령 속에는 늘 예수님의 그 희생과 그 사랑의 보혈이 여러분들 안속에 가득 차고 넘쳐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마음이 그 보혈을 받아서 황토밭으로 기경된 밭으로 옥토밭으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무엇으로 여러분들 갈아엎어질 것 같아요? 주님의 생명의 보혈 아닙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승리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코로나 시대가 되어져가지고 요즘 우리 교회 그 설교 말씀이 유튜브로 올라가잖아요. 여러분들 다시 한 번씩 보시고. 그래도 예전에는 많은 그
조회수가 좀 60몇 회까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올라가더니 요즘 좀 뜨거워요. 보세요. 다시 보시라고 꺼내갖고 말씀은 반복해서 여러분들 듣는 거야. 학습이나 마찬가지야. 반복 또 반복. 배웠으면은 습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습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라고 그랬어요? 새끼 새가 날개 둥지에서 어미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제 때가 되면 스스로 날개짓을 해서 날아가야지 돼. 언제까지나 어미가 물어주는 벌레만 묶고 있을 수는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의 창상 분량으로 잘하는 거야. 우리가 잘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길을 따라서 우리도 또한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늘 우리가 하나님 사랑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그 크신 은혜 형용할 수 없도다 하는데 저는 어제 토요일날 이제 제가 본의 아니게 드라마를 이제 보는데 아내가 너무 드라마를 좋아하니까 잘 아시잖아요. 네. 드라마를 보는데 어제 너무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은 뭔 저렇게 감상이 풍부하실까? 뭔 드라마를 보셨는데 그렇게 눈물이 났어요? 광자매, 오케이 광자매인가? 보신 분 손들어봐요. 솔직하게 뭐라 안 걸 테니까. 한 사람 두 사람. 다른 분들은 뭐든이라고 드라마도 못 봤어? 그 시간 기도했어요? 그랬으면 관계없고. 여러분들 같이 좀 봐줬어야지 이야기를 하면은 좀 공감대가 형성되어질 텐데 안 봐도 뭔 말인지 잘 모를 것 같아요. 아무튼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그 한 70대 되는 이철수라는 아빠가 있는데 그 엄마가 아주 화랑방탕한 소위 말하는 정말 바람둥이야.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딸 3명을 키우고 이 아빠가 키우고 있는 3명이 다 아빠가 달라. 그리고 전부 나무 자식이야. 드라마나 있는 얘기죠. 근데 그 아빠가 전부 자기 딸인 것처럼 이렇게 잘 보유하고 양육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어떤 못된 놈이 와가지고 막내의 진짜 아빠란 놈이 그 노름꾼인데 와가지고 돈을 목적으로 와가지고 이 그 평화로운 가정에 평기풍파를 일으켜버린다. 그래서 왜 눈물이 나냐면 여러분 인간의 죄된 속성이 얼마나 한심하고 기가 막힌지 그 드라마 속에 나와 있는 가상의 인물들만 그럴까요? 네? 우리 모두 죄악덩어리, 죄된 것들을 감추고 있어서 그렇지 낱낱이 하나님 앞에서 펼쳐놓으면 아마 가관일 거야. 좀 뭐다 표현을 하면 교육지 나가지고 보도 못할 거야. 왜 난 눈물이 났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보시고 네? 우리를 보시고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좋았어. 창조하신 그분이 감탄할 정도로 너무 보시기 좋았는데 죄로 인해서 오염되어지고 하나님을 따라버린 인간이 나는 사단마귀의 음성이 들리더라고. 뭐라고? 하나님 저것들 저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 보시기 좋았어? 나 혼자 스스로 들릴 때 그렇게 보시기 좋았어요? 그 비아냥대해지는 사단마귀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마음이 아버지 마음이 어땠을까?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나는 그냥 단지 은혜 받고 내가 잘 되면 그만이고 뭐 어떤 일을 행하면 그만이다 생각하기 쉽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부수적인 어떤 결과물에 불과한 거야. 여러분 그런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말아요.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지만은 안 돼도 관계없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그 애통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부인하고 그 존재를 외면하고 싶지만 사단마귀는 있어요 없어요? 있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와서 엽기서를 보면 하나님의 의전 위에 서서 하나님을 어때요? 격동시켜. 아이고 하나님 저것들 저런 놈들 아닙니다.
나쁜 놈들이에요. 벌줘야 돼요. 네가 내 종 욕을 위하지 않느냐. 그렇게 순전하고 믿음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 아니에요 하나님.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 복 주시니까 그렇지. 내가 내 창조물을 보았느냐. 내가 저들을 향해서 보기에 심히 아름답더라고 선포했느라. 뭔 소리야 하나님. 저 인간들 군상 꼬라지를 보세요. 저 더러운 꼬라지를 보고도 하나님 그런 소리가 나와요? 네? 그런데 대체나 우리가 볼 때 그런 더럽고 추한 꼬라지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나는 그 드라마 속이지만은 그 아버지가 넋이 빠져가지고 한강 다리 앞을 지나면서 할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제가 우스갯소리는 여보 저 드라마는 저 이철수가 죽어야 끝나겠네. 이철수가 죽어야 끝나. 그 말은 뭐겠어요? 예수님이 왜 하나님께서 For God so loved the world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여러분 단순한 생각 하면 안 돼요. 왜 죽였겠어요? 왜 죽였겠냐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안 되겠다. 내가 죽어야 되겠다 이놈들아. 내가 죽어야 되겠어. 너희들을 못 죽이겠다 이제 더 이상은. 그리고 너희들 나를 위해서 죽어줄 놈도 없고. 아버지는 내가 죽어야 되겠다. 내가 죽어야 되겠어. 그런 마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내가 죽어야지 너희들이 회개하고 좀 돌아올라나? 여러분 그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그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그냥 우리는 이런 본문 보면서 내가 은혜 받아가지고 나도 30배, 60배, 100배의 복리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간증이 주인공이 되어지고 물론 그렇게 하지. 그런데 이 본문 속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할 때에 어떤 사람은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무리는 몰라요. 그 뒤에 나오는 등불은 등경 위에 자라는 씨는 겨자 씨는 이 모든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하나님 나라에 대해 확장성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복음의 확장성에 관해서. 그러면 주의 복음은 우리가 또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그 힘과 능력, 권위, 권세에서 자체적으로 누구를 통해서라도 자라게 돼 있어. 확장되게 있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요만큼이라도 알고 깨달아서 진짜 은혜 받는 자로서 들을 수 있는 자로서 변화되어져서 주님 걸어가신 그 믿음의 길을 나 또한 걸어가고자 하는 그런 내적인 소중한 열망이 우리 안에 반드시 생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없으면 맨날 도루묵이야. 말짱 도루묵. 여러분 제일 힘든 것이 뭐냐면 말짱 도루묵. 그죠? 인간에게 있어서 주어진 어떤 형벌 가운데 가장 힘든 형벌이 뭔지 알아요? 막 사지를 막 절단하고 막 뭐 그거 아니야 여러분. 그거 아니라니까. 사람이다. 무의미한 일의 반복. 무의미한 일의 끝없는 반복이 인간을 가장 힘들게 하는 잔인한 행동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먹고 산다 그랬어요? 떡으로 먹고 살죠. 밥심이죠. 조선 사람은. 한번 경희씨 밥 고봉으로 잘 먹고 있지? 이제 좀 줄였어? 줄여. 목사님이 그냥 야만 갖고 그러시구나. 기대가 있어서 그래. 생명의 말씀을 먹고 산다 그랬잖아.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근데 생명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줄 알아요? 삶에 의미를 주잖아요. 삶의 의미를.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가 의미 없는
아무 무의미한 일을 우리가 감당하고 살아갈 그러한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할 때에 사람이 보람을 먹고 살잖아요. 여러분, 뭐 얼마 안 됐습니다만은 3회차 제가 칼가리 봉사 전도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저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잘 알겠지만 저에게 못났다고 가가지고 그런 어리석은 하나님처럼 하나님 마음을 제가 조금이라도 닮아가기 위해서 뭐 들라고 여러분 길가에 뿌리고 돌짝밭에 뿌립니까? 효율성만 생각한다면 옥토가스만 뿌리면 되지. 어차피 뿌려봐야 저거 세대 다 묵어볼 것이고 자라도 못할 것이고 세상 염려로 자라도 못할 것인데 안 뿌려. 그건 아버지 마음을 이만큼도 모르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아버지 마음을 알아요?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뿌리실까?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뿌렸을까 할 때에 자라지 못하고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스스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산상수훈에 애통하는 자, 마음이 슬픈 자에게는 뭐가 있다겠어요? 복이 있다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때에 그 애통한 마음이 내게 잇대어져서 내게 전해져서 그때 내가 진정한 복을 경험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것을 조금이라도 흉내내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별 사람은 다 있어. 어떤 사람은 진짜 공짜예요? 왜 공짜 해줘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 그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요? 한 9달 더 받고. 그래가지고 하고 나면은 고마워요. 어떤 분은 이거 집에서 내린 포도즙인데 피곤하실 테니까 드시고 왔어요. 괜찮습니다. 드시고 왔어요. 고맙습니다. 좋은 일 하시는 뭐 좋은 일이에요. 주님 주신 사랑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까 그냥 거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이런 자세와 태도로 섬기고 받아주고 베풀고 이럴 때에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그것을 받는 상대방의 마음도 돌짝밭에서 뭐가 되어집니까? 결심해둘 수 있는 이 기경되어진 황토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은 절대 황토흙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생명이 자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생명 아니고서야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짐짓 내가 세상에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하는 어떤 도덕적인 우월성을 입증받기 위해서 할 수도 있겠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선을 행하긴 하니까. 근데 그것은 근본이 달라요. 근본이 달라. 자기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행하는 것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이 내 안에 정말 임재하여서 그것이 나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내적 동기가 되어지는 것과는 달라요. 있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만 이 비유를 풀어주셨을까요?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뭐가 돼야 돼요? 제자가 돼야 돼요. 물론 우리는 영적인 궁극적인 신부는 예수님의 신부잖아. 신부. 모든 신앙의 이 궁극적인 결론은 어린 양의 신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러기 전에 우리 자신들이 다듬어져 가는 것입니다. 다듬어져 믿음 안에 회복되어지고 다듬어져 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소망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생각과 그 욕심, 그 고집을 꺾기 위해서 그 감극을 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십자가. 꺾으면 크로스야. 교차로도 교차. 만나게.
예수님 십자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우리는 내 고집대로 맨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하나님을 이용만 해보려고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 걸어가신 길에는 관심이 없는 채 오늘은 내게 뭘 주실까? 오늘은 내게 어떤 좋은 말씀을 주실까? 오늘은 어떤 것으로 나를 만족시킬까만 이렇게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상대방에게 요구만 하는 부부관계는 결국 파국을 맞습니다. 요구만 하는 관계가 아니라 내가 그 상대방의 아내, 남편의 니드에, 요구에 내가 어떻게 호응을 해줄까,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 너는 왜 이거 안 들어줘? 자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망했어요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주님 나 믿음 생활 떠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나 나름대로 좀 숨기기도 하고 또 기도 생활도 했는데 하나님 나 기도 안 들어주시더만. 하나님 나한테 그럴 수 있어요? 왜 안 들어줘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애통하는 마음이 어떤 것인데는 관심이 없어. 귀를 닫아버린 겁니다.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는 것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나타나는 현상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본질을 알아야 된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본질은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항상 결국은 For God so loved.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거야. 독생자를 주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그 사랑을 받고 누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세상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는가 하는 것은 명약관하지. 내 욕심 따라서, 내 목표 따라서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거룩한 소원들이 우리 안에 싹트길 자라나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많아요.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 속에서 귀한 은혜를 받고 들을 끼는 자들이 되어졌을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에게 생명의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졌을지 저들의 심령이 열어지고 찢어지고 좁혀지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애통해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에 입되어서 하나님의 그 아버지 사랑을 알고 깨달았어. 감격하고 그 십자가 보혈이 저들의 심령 속에 온전히 흩뿌려져서 생명의 결실로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